어떻게 뭐지? 끓여야 되나? 아. 사람 안 들려본 게 모르겠다. 따라는 제가 뭐안 듣겠어. 191장 우리 찬양 부르시죠.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자 우리 찬양 부르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기도함으로써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또한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 축복받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로 요한이라는 이 사도가 쓴 성경책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게 사도 요한이 쓴 성경책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원래 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기독교 로마 때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심해가지고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이라는 곳으로 이제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을 이제 쓰게 되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 내용을 보니까 에베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립과 그 과정과 그 전반적인 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바울이 전도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2차 때도 에베소에 전도를 했고 3차 때는 그곳에 에베소에서 거의 한 2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악한 도시 에베소는 특히 우상을 섬기는 아주 그런
악한 도시였어요. 특히 그 아데미 여신이라는 아주 신을 중심적으로 해갖고 우상을 전 도시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설립을 한 사람은 이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고 첫 번째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우고 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굉장히 에베소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부흥하느냐? 우리가 보통 교회가 시작된 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 가지고 이방 교회에 아주 큰 부흥이 있었던 바로 첫 번째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가 에베소 교회.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제3의 기독교 도시다 할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가 부흥을 했던 그런 도시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듣던, 칭찬이 자제했던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시대 때 가장 선교적인 열성과 그리고 또 이 말씀 중심적인 그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그 정통성,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2년 반을 가르쳤으니까 말씀의 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제 뭐 정통 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교리가 아주 체계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순결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그래서 얼마나 그 교회가 칭찬이 자제했는지 거기 어떻게 예명이 불렸냐면은 첫사랑의 교회다. 진짜 그 하나님이 그 진짜 첫사랑의 교회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듣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 그런데 이제 AD 6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67년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3세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AD 67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이제 일어나게 되고 68년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해체가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AD 70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점령을 당해가지고 완전 폐허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가서 거기서 복양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디모데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네르바 황제 때 다시 풀려나가지고 다시 에베소 교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생을 마감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설교했던 것이 뭐냐면은 소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설교가 사랑하라였다. 그래서 이것이 전성이 바로 역사가 유세비우스에서 이제 전성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자,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다 한 것을 아시고, 자, 본문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이제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보면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성교적인 열심이 있었는지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 교회 내에 그 당시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런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시험해가지고 다 쫓아냈다. 그 정도로 이게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도, 로마에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뎌냈다 이야기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아니했다.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 말에 사실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참 열심히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러나 참 그랬다 이야기요. 참 그랬다. 에베소가 참 그랬다, 참 잘했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칭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참 우리 신앙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참 모범적인 교회였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지금 이야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세우고 참 칭찬하고 난 이후에 에베소가 이제 설립되고 난 이후에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요 계시록을 쓴 시점은 몇 년 후냐면은 35년에서 거의 40년 후에 쓴 거거든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칭찬받던 에베소 교회가 불과 40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변질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참 그 어떤 처음에 그 어떤 열정과 열심과 그런 것을 가지고 쭉 가면 되는데 이거 가다가 이렇게 변질이 돼버리는 거라. 이게 문제일 거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제가 또 충만 요양원은 지금 현 시점 어떤가? 처음에 이게 충만 요양원이 이제 설립되고 막 이럴 당시가 20년 전이잖아요, 그죠? 20년 전에 참 충만 요양원을 이제 설립할 그 당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태, 이것을 한번 제가 한번 되돌아 봤는데, 이것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충만 요양을 한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냥 옆도 보지 않고 좌도 보지 않고 그냥 뒤도 보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앞만 보고 달렸어요. 앞만 보고 달리다가 이렇게 쭉 왔는데, 근데 현재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를 이제 돌아보면은 지금은 그 처음의 열심과 그 어떤 처음의 열정과 처음의 그 사랑과 그런 어떤 마음들이 지금 많이 변질됐다. 예. 그냥 그 마음이 계속 쭉 가면 되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변질이 됐다. 참,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점검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나 갖다 줘야. 그거야. 보고 좀 하자. 네? 보고 하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보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헤롯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막 이렇게 상을 갖다 막 얻고 막 소를 새초리로 막 쫓아내고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살다 보니 처음에는 진짜 기도하는 집,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전도, 뭐 선교 이래가지고 오직 그거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날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내 이익,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요양원이 이런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수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풍습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충만 요양원이 언제부턴가 변질이 되어버렸다 이야기예요. 근데 그 변질된 부분들이 보면은 결국은 이 세상의 문화가 이곳에 이제 여기 왜냐면은 요 충만 요양원이라는 요 자체가 사실은 교회가 일반 교회가 아니다 보니 어떤 사회복지 시설이 있다 보니 여기는 이제 세상의 어떤 법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올바른 법도 있지만은 불법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동인권, 여성인권, 장애인인권, 이런 여러 가지 인권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인권이 아니거든요. 그냥 복지지, 인권이 아닌데 그런 이상한 어떤 그 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그것이 주인 노릇을 이제 하게 되고,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제가 사실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이 충만 요양원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주인 노릇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정확하게 잘못된 것, 이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인데, 근데 이 안에서는 죄로 인식을 하지 않고 옳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요, 직장도 다닐 때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법이 옳은 게 아닙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을 섬길 때,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르신을 섬길 때 주께 하듯, 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 어르신을 섬길 때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라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을 섬길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아이고 우리 주님이시네, 아이고 주님께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서로 복종하며 띠를 띠고 성도 간에 서로 겸손으로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자, 승고감, 지근감, 사랑감, 뭐죠? 서로 겸손으로 섬기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근감 어떻게 삽니까?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서로 복종하며 복종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라기보다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 그러니까, 위계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교회 같으면은 목자를 세우죠. 목사를 세우고, 또 국가에는 대통령을 세우고, 또 회사에는 사장을 세우고. 네. 그런데,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그리고 장로들에게 뭐냐? 순종해라.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교회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목사 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목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전령을 보냈을 때 만약에 그 전령을 죽이버리면요, 왕에 대한 역적이 됩니다. 역적. 이 반란이죠. 반란. 왕이 보낸 사람은 왕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 왕을 죽인다는 것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겠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목사는 절대 욕하면 안 된다. 목사는 잘못할 수 있다. 그러면 목사 잘못한 거 어떡하냐?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야기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함부로 여러분들이 욕을 해서 안 돼요.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욕하면 안 돼. 예, 하나님이 처벌할 수도 놔둬야 돼. 옛날에 그 모세 있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누나죠, 그죠? 누나가 막 모세 욕을 했다. 결국 문둥병 걸렸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욕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목회자를 욕해서도 안 된다. 예.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아니, 저는 제가 목사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미연에 안 좋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큰일 납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하나님 징계 내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 요양원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서로 섬기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르신들 섬길 때 주님 같이 섬기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끼리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그죠? 다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다른 데는 막 싸우던데요. 그거는 세상이니까 그런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다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나보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이 사람이 내보다 낫다. 이라고 항시 양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계속해서 서로 양보도 하지 않고.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 뭐가 어떻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고 섬겨주고 그 다음에 양보해주고 그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너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 삶 자체가 결국은 여기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가든지 똑같거든요. 그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악한 법, 잘못된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결국 책망을 받았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이 풍습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사람들이 신앙이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자 이 말은 뭐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자, 돌아가자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 뭐 다른 데서 누구는 뭐 그래 하더라.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한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지금 이 충만 요양원이 이 변질됐다는 게 이게 뭐 우리 선생님들이 변질됐다기보다도 제가 이 옛날에 가졌던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좀 변질됐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 좀 회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것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 개인에도 해당이 돼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옛날 같지 않다 믿음이 그러면은 그냥 뭐 그 마음으로 그냥 계속 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없애겠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교회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옮기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거룩한 성전이다. 내 몸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성전을 옮겨버린다. 그 잘못하면 멸망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지. 그냥 계속 그 잘못된 대로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회복하느냐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아주 상세하게 그 방법을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첫 번째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기도하면 누가 가르치느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성령님께서 그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쉽죠? 네. 그러면은, 그 가르쳐 준 그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 내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회개하면 돼요. 자, 그러면 회개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처음 행위를 해라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을 하고 생각이 안 나면은 이 성령님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그 처음 행위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이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사실 이제 충만 요양원은 뭐 사회복지 시설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늘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시설이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시설이고, 그리고 이 충만 요양원은 이 세상의 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이렇게 이 시설을 끌어왔는데, 끌어오다 보니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변해가고, 뭔가 어떤 거기에 또 진짜 뜨거웠던 사랑은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뭐 어떤 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선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퇴화돼가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잘못됐다. 이거는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 다시 일단은 내가 바로 잡고 이 시설도 다시 하나님의 그 시설로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어르신은 전혀 모르지만은 이 자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다시 바로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 참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기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그런 곳이 바로 충만요양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성도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내가 뭔가 이게 신앙이 떨어졌다면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를 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처음 당신을 사랑하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처음 행하던 사랑의 실천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변질되었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충만요양원도 이때까지 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원래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그런 충만요양원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충만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